교회 목사 몰래 카메라라는 방송 멘트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 그 시점이 지금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일어난 사건이기 까닭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저의 귀에 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 다치는 소리와 떠나가는 소리와 또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마음에 다치는 소리였고, 또 예수님을 떠나가는 소리고, 좀 더 멀리 떠나가는 소리가 꼭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선한 것이 있겠어?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또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연일 터진 그리스도인의 비리와 부도덕성으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한 상태에서 이 사건은 결정적 사건이 또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어느 목사의 부끄러운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그 목사와 같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고 모욕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목사로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는 뭘까? 추락할 대로 추락했는데 그저 속 놓고 바라만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다시금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고민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살리는 길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바보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보라는 단어가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지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말하는 말, 못난 사람, 멍청하거나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난할 때 바보라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 바보라는 소리가 애칭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존경, 그것이 담겨서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에게, 기업인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또 교육가들에게 바보 같은 사람, 그러나 한없이 존경심이 불러나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 현실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세상 가치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일이지만 그것이 감동을 주고 각박한 세상에 소망을 주고, 그 바보 같은 한 행동이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바보라고 애칭을 부르며 친송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보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답을 얻게 된 것은 바보처럼 살았던 바울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마치 바보와 같이 살았습니다. 바보처럼 살았던 그 바울은 사람을 구원했고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길을 걸어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바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면 바울처럼 우리가 바보가 될 때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리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쓰지 않았던 바보였습니다. 마땅히 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권리는 주님께서 주신 권리며 모세를 통해서도 주신 권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 또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보장받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권리고 마땅한 권리며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신령한 것은 뭡니까? 제가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와 성도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모세도 율법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떠으면서 그걸 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그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보장을 받는 것, 그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가 생각할 때 이 권리를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본다면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한 것이니까요. 권리를 쓰지를 않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괴로움이라고 힘든 일이라고 참아야 되는 일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권리를 사용하는 것 당연하고 마땅한 거지만 이것을 사용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쓰지 않고 포기합니다. 권리 포기.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살아가는데 행복을 가져다주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의,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강연을 한 다음에 또 사람들을 가르친 다음에 강사료를 받았어요. 가르쳤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떠돌이 철학자들의 한 사람, 떠돌이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을 바울은 우려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이 전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킨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음이 한낱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작은 것, 그 중에 하나 정도로 평가절하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차별을 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이지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저러는 거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저러는 거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 복음은 다른 사람들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난 생명을 거는 거지 몇 푼의 돈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요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깨치는 거라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라면, 작은 것이라도 장애가 되는 것이다라면 기꺼이 권리를 나는 포기하겠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이거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 장애가 되고 평가절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기꺼이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보다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더 강력하게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고 세상이 새롭게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권리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포기하는 바보 바울처럼 포기함으로써 더 큰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당연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면, 공동체의 평화를 깨치는 그런 것이다라면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 바보가 될 때 사람은 감동을 받지요. 추락한 교회는 다시 세워줄 수 있겠지요.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뭐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포기할 줄 아는 바보가 하나님의 큰 역사로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바보였습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탑 클래스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같이,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바울이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바뀌었고 그 사람들의 그 섬기는 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이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거죠. 교회에게 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그 영혼 구원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려면 영혼 구원받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비천한 몸, 낮은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병자와 함께 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와 함께 하셨고요. 병든 자와 함께 하셨고요.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셨고요.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과 시간을 함께 주었고 힘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지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렇게 이 낙고나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던 겁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처럼 바울도 역시 그렇게 살았던, 왜?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은 사람이 바울 사도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분토로 여겼고 또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걸 포기하고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자기를 세워놓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자. 어떤 특정 계층 부류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고요.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직분이나 지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차, 화려한 옷, 더 좋은 자리에 앉기 원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습니다. 이것이 돌파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바울 사도가 보여주셨던 바보같지만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모습, 여러 가지에서 여러 모양으로 종된 자리에 섰던 것처럼 가정에서요, 종된 자리에 서시고 교회에서 따라합시다. 스스로 종이 되자. 스스로. 왜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된 바보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였지만 그는
했던 바보였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았고 주님을 보았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설교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교회가 그의 그 복음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은 날마다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는 끝까지 감옥에 있을 때나 죽음의 지경에 이를 때에나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중에서도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그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소중한 보배로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바울이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보 아닙니까? 야, 넌 됐어. 넌 됐어. 네 성적이면 돼. 그거면 돼. 충분해. 뭐 걱정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의 사역을 점수로 매긴다면 퍼펙트합니다. 조금의 가식도 없습니다. 온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의 그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바보처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그가 누굽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도 바울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바보같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버림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살아갈 때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파한 복음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또 타락해서 안일함 가운데 빠져서 나태함 가운데 빠져서 그래서 이것을 멀리하게 될 경우에 나 버림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방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 사도지만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두려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킵니다. 몸을 쳐 복종시킵니다. 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정을 다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면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상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름질하는 것처럼 내가 전심전력에서 뛴다. 너희들도 함께 뛰기를 원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권투하는 사람들이 향방 없이 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정해놓고 자기 에너지를 다해서 절제하면서 경기장에 임하는 것처럼 난 그렇게 살아갔다. 왜? 사도지만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을 노래합니다. 구원을 노래하면서 만약에 이만큼 했으면 됐어. 안주한다든지 나태함 가운데 빠진다든지 게으름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잊고 산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그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 교인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유대교 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었습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이 유대교를 버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유대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유대교가 왜 버림받았는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지만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종말론적 긴장감을 갖고 그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처복종시켰습니다. 왜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유대교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그는 사도였지만 그럴 일은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다했던 바보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 피폐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가능성의 그 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나오는 바보와 같이 살았던 바울, 바울에게서 그 답을 찾아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권리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권리를 버리는 사람,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사람. 뭐를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도지만 우리가 누릴 것이 많지요, 말할 것이 많지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방심하고 나태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 종말론적 긴장감을 갖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지만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오늘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힘껏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스스로 바보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보가 될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바보가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바울처럼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하늘의 큰 영광을 받아야 될 사도지만 도리어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추락한 한국교회의 위상을 다시금 새롭게 쓰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 올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